주님이 주시는 무기. 네. 제가 교회학교에 작년 12월 31일, 그래서 올해 1월 1일부터 임지를 옮겨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동계 수련회, 중고등부 동계 수련회 주제가 성전사였습니다. 홀리 워리어. 그러니까 거룩한 전사라는 뜻인데, 당의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 교회 올해 목표에 따라서 성전사인데 성령 그리고 전도 사랑, 그것을 묶어서 또 그런 이중적인 의미로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또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전했는데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그 은혜도 무기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전쟁터에 있다. 네. 지난 새벽 설교에서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전쟁터 맞나요? 아니에요? 나는 전쟁터에 있는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아마 엄청나게 믿음이 좋거나 아니면은 그 반대, 아예 지금 코로나니까 더 그게 절실히 느껴지지 않습니까? 세상과 싸워야 되고 또 이 바이러스와 싸워야 되는 전쟁터에 있고, 지금도 우리 주변에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심지어는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런 우리의 믿음의 동료들도 있어서 마음이 안타까운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면 우리가 이 전쟁터에서 어떻게 승리해야 될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전쟁터에서 승리하려면 뭐를 갖춰야 될까요, 여러분? 무기가 있어야 되죠. 네, 오늘 제목이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무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무기가 3개가 나오거든요. 뭘까요? 무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무기가 나오는데요.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하매. 여기에 우선 2가지 무기가 나오죠. 병거와 마병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당시에 최신 무기는 병거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죠. 병거가 뭔지 아시죠? 말에다가 이렇게 수레 이렇게 이끌고 가가지고 그 속도로 그 당시에 있는 대부분의 병사인 보병들을 무찌르는 아주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그리고 마병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가 병자호란 때 몇몇 안 되는 기마병에 수만 명이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진 그 전쟁사에 남을 만한 그 수치를 당한 강력한 무기가 또 마병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만큼 이 시대의 이스라엘 땅에도 전쟁이 비일비재했고 그 죽음의 공포와 그런 전쟁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1차 세계대전에 독일이 진 이유가 영국에서 발명한 전차였다라는 전쟁 연구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에서 전쟁에서 늘 나라들은 전쟁에서 이기려고 강대해지려고 무기를 개발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개발하고 있는 무기가 있죠. 최신 무기 하면 미사일입니다. 미사일. 미사일에 이제 탄두를 실으면 핵무기가 되는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이 핵무기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계속 개발을 합니다. 최종 정말 좋은 무기들을 개발을 하려고 하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주인공인 요아스도 엘리사가 죽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큰 이 무기였던 영적 지도자 당신이 죽게 됩니다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젊은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각자 자신의 무기를 만들어서 세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려고 공부도 하고 기술도 연마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세상에서 승리하려고 기술도 또 우리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어떤 물질도 얻으려고 많은 이렇게 노력들을 우리 남성교회 우리 임원분들이 하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암만 세상에서 최신 무기를 개발하고 기술을 한다고 해도 부족하게 마련입니다. 물론 뛰어나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세상에서 그 무기 가지고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엘리사가 새로운 무기를 얘기를 합니다. 물론 마병한테는 활이 또 이점이 있어가지고 할 수는 있지만은 암만 활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 뛰어난 그 당시에 전쟁에서 이기려면 최신 무기인 병과 마병을 갖추어야 되죠. 그런데 오늘은 엉뚱하게 엘리사가 이 활과 화살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서론적인 얘기를 드렸다면 본문 말씀의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엘리사가 지금 이제 죽음, 임종 직전에 있습니다. 그 당시 왕이었던 요아스가 와서 울고 있는데요. 왜 울고 있냐면 자기의 할아버지인 예후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나라를 다시 한번 왕으로서 이제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나의 방법으로 이 나라를 통치하면 이 땅이 그리고 너의 왕위가 길 것이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후가 어느 정도 조건만 하나님의 뜻을 따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상과 아세라 산당 뭐 이런 것들을 좀 했던 이세벨을 죽이고 아시지 않습니까? 이세벨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렇게 되니까 그 당시 페니키아와 그 이세벨의 관계가 좋아서 무역을 했던 돈이 갑자기 돌아서니까 이세벨이 죽으니까 이 이스라엘과의 무역을 중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했는데 현실적으로는 무역도 안 되고 돈도 안 벌리니까 나라가 점점 더 약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호시탐탐 노렸던 이웃 나라연 아람이 계속적으로 쳐들어와서 이 나라를 공격을 했고 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인공인 요아스의 아버지 이 요아스도 계속 그러한 공격을 받아서 나라가 피폐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려고 했는데 도리어 안 되고 그러니까 이 왕들이 이 요아스의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가 했던 방법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웃 나라인 아수르의 도움을 청한 겁니다.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일본한테 우리가 계속 공격을 당했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나라가 전쟁터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라고 하나님은 명령을 하셨는데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으니까 왕이 한 일은 지도자가 한 일은 미국한테 조공을 주고 제발 좀 이 일본을 좀 쳐달라고 했는데 미국은 조공만 받고 중국이 무서우니까 중국하고만 그 당시에 있는 바벨론하고만 이 아수르가 계속 거기에만 신경을 썼지 이 이스라엘은 안 도와줬거든요. 그런 이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됐냐면은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보면 7절에 이 나라가 얼마나 어려워졌냐면 제가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람 왕이 여호야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야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나라를 물려받은 겁니다. 오늘 주인공 요아스가. 예전에 아합 왕은 이 최종 무기 우리가 나라가 든든해지려면 병거를 구축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2만 대를 2,000대구나. 2,000대를 준비를 했거든요. 근데 나라가 망하다 오늘 물려받은 나라의 병거가 10대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이 쳐들어와가지고 너희 그냥 그 나라의 왕만 좀 어느 정도 내가 보호해줄게 하는 병력만 남겨두고 완전히 이 나라를 초토화시켰다는 겁니다. 그 나라를 물려받은 이 요아스에게 남은 것은 영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계속 권면해주고 그리고 나라를 지켜주었던 엘리사만 남았는데 이 엘리사가 오늘 임종을 할 정도로 목숨이 경각에 놓여 있으니까 이 요아스는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 엘리사에게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당신마저 죽게 된다면 저와 우리나라는 이제 어떡합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입니다. 그때 이제 엘리사가 이 요아스의 손을 잡고 살아갈 방법, 이스라엘을 지켜내게 할 방법을 얘기를 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에서 18절 말씀 좀 길지만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야훼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활과 화살들을 가지고 오라 그래서 그걸 동쪽 창을 열고 화살을 쏘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어려운 현실에 전쟁의 직면에서 망하게 된 이 나라에 이 엘리사가 영적인 지도자인 이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이 요아스에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의미냐면요. 오늘 말씀의 본문 적용 3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라. 인정하라. 이스라엘은요, 아합 왕 때부터 계속적으로 병거, 그 당시에 최종 무기,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개발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군사력을 막 증강해가지고, 병력을 증강해서 강대국이 되려고 하는 것처럼,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 나라를 지키려고 했는데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뭘 인정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암만 갖추고 노력하려고 해도 그것에는 부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신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세상의 방법을 넘어선 영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진정으로 다스리시고 지배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 세계를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주셔서 그 방법대로 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야 승리를 했고 최종적으로 그렇게 해야 나라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도 요아스가 망하게 된 나라, 그 나라를 물려받았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더니 이 아람을 물리치고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기술, 세상적인 지식, 세상적인 가치관 암만 동원해봐야 물론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진정한 승리, 결국 최종 승리는 우리 주님의 그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활을 동쪽 문을 열고 쏘는 의미가 그것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요아스가 그 전까지는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망하게 되고 당신만을 의지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겸손히 무릎 꿇은 이 요아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람이 손을 붙잡고 통로를 열어서 하나님과 이어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래서 두 번째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과 화살을 찾아라. 활과 화살을 찾아라.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문을 열고 화살을 쏘며 이어달라고 하는, 그리고 이어가십시오 하는 엘리사의 간절한 바램으로 중보 기도할 때 그거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눈에는 보인 것 없고 귀에는 들린 것 없고 손에는 것 잡힌 것 없었던 이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람을 3번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회복할 수 있는 이
요아스와 그 나라가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 활 가지고 땅을 치라고 했는데 요아스가 땅을 3번만 쳤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대여섯 번을 쳤어야지 왜 3번만 쳤냐고 또 화를 냅니다. 물론 이 화가 안타까운 마음에서 한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벡에서 치라. 여기에는 조금 부연 설명을 드려야 되는 게 아합 왕이 이 아람 나라하고 계속 전쟁이 지금 있었습니다. 우리가 일본하고 전쟁을 있었던 것처럼 계속 그런 전쟁이 계속 있었는데 이 아합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제 망하게 될 것 같으니까, 전쟁에서 질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7,000명과 함께 이 아벡에서 이기게 했습니다. 그리고 10만 명의 아람이 물러갔고, 열왕기상 입장에 보면, 그리고 아벡에서 거기에서 숨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성벽을 무너뜨려 가지고 이 아람 왕이 꼼짝도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아합이 이 아람 왕을 죽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멸해야 되는데 살려줬습니다. 왜 살려줬냐면 이제 승리를 다 했으니까 좀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이 왕을 사로잡아 가지고 개선을 하면 내 이름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백성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을까, 아마도 그렇게 신하들이 얘기를 했겠죠. 하나님이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려준 다음에 이렇게 개선을 해가지고 끌고 간 다음에 그 다음에 죽입시다, 이런 조언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죽이지 않고 그냥 자비로 풀어줬는데 그 왕이 다시 와가지고 이 아합 왕이 이 병거를 타고 가다가 화살 맞아 죽었거든요.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의 싸움은요, 우리가 한 번 이겼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됩니다. 누구랑 싸우는 거죠? 사단,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사단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번 우리를 잘 해주고 그리고 성공했다고 해서 거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이 공중 권세를 잡은 흑암의 세력과의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의 싸움이기 때문에 경계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늘 승리할 수 있다는 그 활과 화살, 그 구원의 화살, 말씀의 능력과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삶의 날마다 겸손히 주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도요, 한번 승리했다가 그래서 성공했다가 쓰러진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너무 안타깝죠. 이름을 높여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승리했습니다 하는데 나중에 다시 쓰러진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멸하도록 아벡에서 치라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싸움은 끝까지 우리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서 우리의 후손들 또 우리의 동료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격려하고 독려하고 손붙잡고 함께 나아가야 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특별히 우리 남손교회 세상 최전선에서 세상과 싸우는 영적 전투에 선봉에서 쓰시는 그러한 용사분들이시기 때문에, 성전사이시기 때문에 이를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암만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기술, 세상적인 지식으로 살아가 봐야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방법, 영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주님의 방법이 이 세상을 이긴다는 사실, 그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주님이 주시는 그 최종 무기, 최신 무기를 가지고 전쟁터에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활과 화살입니다. 구원의 화살, 말씀의 능력.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자리에 여러분이 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늘 묵상함으로, 그리고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의 지혜로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상 속에 승리했다고 해서 이 영적인 싸움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지속된 이 공중권세를 잡은 흑암의 세력을 날마다 물리치시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이 이른 아침 주님의 몸된 전을 세계 최대의 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신앙농체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직임을 감당하고 또 주님의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또 세상 속에 나아가 이 영적 전투에서 날마다 승리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전쟁터이기에 힘들고 눈에는 보인 것 없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고 귀에는 들린 것 없을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최신 무기, 최종 무기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여 날마다 그 승리를 거두어 누리는 영적인 용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정 회장 장로님이야 우리 임원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귀한 믿음의 권속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게 주어진 시간이 3분 남았습니다. 우리